네, 뮤트 풀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4월 15일 굿모닝 말씀 산책 함께 참여해주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완공했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거의 3000년 전에 이미 지어졌던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곽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안에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또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스킵하고요. 33절부터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또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단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또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문들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멋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분의 실체는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또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2024년 신년 예배 때 위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하셨을 때 우리의 부르심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왜 위대한 부르심인가 하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위대한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한 가지 이유를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 또한 우리의 위대하고 복된 존재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기에 너무너무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있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누군가에게는 사실 상당히 지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전의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고 재료가 어떻고 어떤 문이고 뭐 이런 것들만 묘사되어 있으니 분명 누군가에는 지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루해 보이는 성전 묘사가 서두에 말씀드린 크고 위대한 하나님과 아주 크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7년 동안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성전의 가장 주요한 재료는 백향목이라는 나무였대요. 그것은 솔로몬이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아주 귀한 나무였어요.
당시에 가장 단단하고 물에 강하고 결이 아름답고 고왔대요. 그래서 이미 백향목은 과거부터 그 이전부터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 때 사용했던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솔로몬은 백향목을 가져와서도 참 좋은 부분만 정성스럽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내부의 모든 벽과 문에는 교롱박과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겨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시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그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의 제단 또한 스랍 천사들의 형상을 크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든 다음에 그 지성소 내부에 어느 정도의 금이냐면 600달란트의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1달란트의 금이 오늘날로 치면 약 34kg, 즉 75파운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600달란트면 45,000파운드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지금 대형차로 치면 그 대형차 고급차가 한 10대 정도의 무게, 그 정도 무게의 금이 지성소 전체에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살짝 입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금으로 모든 것을 거의 발라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번쩍거리고 웅장하고 그 위엄과 무게감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법을 최대한 따르면서도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7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토록 모든 정성과 힘과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 것을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 크기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장엄한 크기와 위엄을 가진 성전을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요, 왜 그리 성전을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그토록 아름답고 웅장하고 고급스럽고 위엄 있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 그리고 그 지성소라는 장소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떤 형상에도 어떤 장소에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 오히려 신성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감히 하나님을 포상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사람은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게 자기 경험 속에서 큰 것들, 자기 지식 속에서 좀 대단한 것들, 자기 상상 속에서만, 자기 경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상상할 뿐, 사실 사람과 하나님과는 완벽하게 거의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 지성소 등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짓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조금이라도 연상할 수 있게. 그러한 차원에서 솔로몬은 율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 가장 비싸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와 성전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높이고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경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 그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일 아침에 가장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향기도 나게 하면서 그렇게 모든 준비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사역팀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얼마나 예쁘게 꽃장식을 합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교회 청소를 하십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찬양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마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감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분명한 것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건 넘어 계실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이 목사님이 강조하셨듯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들이 등장합니다. 그 스랍은 날개가 6개인데요. 날개 2개로는 자신의 눈을 가립니다. 그 감히 하나님의 존전을 볼 수 없기에 그 영광과 거룩 앞에 눈도 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 천사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날개 2개로는 뭘 가리죠? 발을 가립니다. 더러움의 상징인 자신의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날개 2개로만 날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며 경배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 오직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근간이며 우리 참된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소교리 문답 4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삼위 하나님은요. 그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자비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담아내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애써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이렇게 솔로몬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 성전을 7년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위대하심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토록 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사실을 모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창조자래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조직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내 형상이야. 그 거룩과 영광과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넉넉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너무너무 넉넉하게 기뻐하신대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토록 우리와 깊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의 위대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현실, 가진 것, 소유한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겨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감히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가치, 또한 여러분의 실제 그 여러분의 격의 가치를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웅장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한 이 우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리고 그 위엄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그 놀라운 가치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신 여러분의 격이 어느 정도인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그 거룩과 위엄과 영광과 위대하신 분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깊이 깨닫고 감격으로 그 놀랍도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꾸라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거룩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만 그 영광과 존귀하신 분이 아니라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입히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위엄의 크기를, 그 무한한 존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 시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도의 수주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서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된 또한 제자된 자녀로서 우리의 가치와 놀라움을 경험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셋째로 부흥의 일정으로 출국하신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과 모든 일정 위에 기도합시다. 일본인 교회를 또 섬기시는 이병택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수병 중인 성도님들 그 아픔을 위해 또한 경제적 신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